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서 추석에 돌아보는 나그네 인생,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벌써 금년의 4분의 3이 지나가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가신 가족, 친지,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나눴던 성도님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과 사, 인생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나다 보면 바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추석 같은 명절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한번 관조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된 일일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이생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일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생이 있기 때문에 일생이 아니라 이생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면서도.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들은 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나그네.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횃불에 붙이고 불을 밝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유업을 있게 하신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유업이 있다,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부모님의 상속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예비된 그 유업은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보면 일대들이 애써서 갖고 놓은 재산이 그 후손들이 유업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금방 다 이제 탕진하는 것을 봅니다. 1세대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어났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정말 가진 고생 다 해서 일어났는데 그 2대들은 그러한 수고도 없습니다. 고생도 없어요. 물질 귀한 줄 몰라요. 부모로부터 그냥 받은 것을 가지고 탕진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가 한번 이거 가지고 멋지게 우리 가문을 더 일으키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하고서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거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유업은 썩지 않고 정결한 그러한 유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물 없고 죽음 없고 아픔 없고 죽음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 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 공로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심령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 소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거듭난 나그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거듭난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첫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반팔 나온 게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활동을 하려면 근데 허리에 띠를 매야 됩니다. 긴 옷 때문에 치렁치렁하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에 무장하라, 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긴장감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특별히 경계 근무를 설 때는 내 앞에 반드시 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계 근무를 써야 됩니다. 밤새도록 지키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앞에 적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계를 서야지. 아이고 오늘도 또 어저께처럼 경계 서는구나, 졸려 죽겠는데 야 대충 하고 자자, 이러면 틀림없이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앞에 적이 나타난다는 마음으로 두 눈 부릅뜨고서 경계를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이제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이 지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으로 많이 이제 근로자들을 보냈습니다. 서독으로 광부들이 갔고 간호사들이 갔고 또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갔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나라에 비해서 뭐 4배, 5배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벌어도 이분들이 여기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만 겨우 먹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다 다 보내요. 왜요? 그들이 여기서 그럼 일하지만 여기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고향,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많이 버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면 고향에 보낼 게 어디 있겠어요? 고향에 가서 뭘 하겠어요? 다 허당망탕 쓰게 되면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동안 웰빙이란 말이 유행했어요. 웰빙, 주택,
웰빙, 웰빙, 음식도 웰빙이 있고, 얼마나 웰빙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걸 누리자. 그런 겁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웰다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된 죽음을 준비하자. 사람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죽음이 나를 비키고 갈 거야?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저 동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대요. 불로초를 구하러.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 왔대요. 시황제는 큰 무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웰다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보고 참 안 됐다. 저 사람은 좀 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을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지. 아이고, 속 시원하네. 그렇게 받는다면 그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겠어요? 다윗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이제 그 소망,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죠.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맞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치고 다시 우리 육신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처소가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쥐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영혼은 근데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13세기, 14세기에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리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몽골, 중국, 인도, 티베트 이와 같은 곳을 여행하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책을 보고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야,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런 세계가 있어? 이 마르코 폴로가 어느 날 그의 생애가 다 됐다는 그런 소문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르코 폴로, 너 사실대로 좀 얘기 좀 해줘, 제발. 여기 있는 책이 정말 사실이냐? 우리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가보질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본 곳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깜짝 놀랄 그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은 지루한 곳이다 라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경이로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혹시 천국이 지루할까봐 거부하는 분은 안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단독 목회가 전라도 진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전라도 진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도로 보내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진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라남도 진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을 보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밤에 떠났어요.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3살 때고 우리 주성이는 아직 안 나서 거기서 날 때 진도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전도사로. 그런데 저녁 때 해가 지면은 금방 깜깜해져요. 짐승 소리도 나고 그냥 별 소리가 다 납니다. 사택이 교회하고 좀 가까이 있고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긴 다 시족 동네라 무슨 위아래 다 사촌, 팔촌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저는 이방인 아니겠어요? 목회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러 갑니다. 어느 권찰님 댁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논두렁 바퀴를 따라가요. 논두렁 바퀴를 따라가는데 그때가 아마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보름이니까 달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비치는데 얼마나 환한지, 저는 달이 그렇게 환한지 거기서 처음 봤어요. 도시에서는 달 볼 일이 있겠어요? 달이 밝은 걸 깨달을 일이 있겠어요? 가로등이 휘황찬란한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새 별 보셨어요? 보이지도 않거니와 볼 일이 없잖아요.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이는지 참, 하늘에 저 별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나 세상 것들이 밝으니까 이것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바라볼 엄두를 내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을 갖지 못하고 마음도 여기에 뺏기는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세상을 가리켜서 마치국이라고 했습니다. 마치국.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에게 마취되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 본질이 나는 나그네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비자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묶어 가야 돼요. 그 사람들 비자는 여행 비자 갖고 와가지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하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네 나라에다 돈 투자하고 공장 세우고 그러겠다는데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장을 세우고 기초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비자 문제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니들 비자 없지? 줄줄이 엮어가지고 충범죄처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입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항하면은 미국 사람들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자가 문제입니다. 비자 협정을 하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일 못하는 비자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관광만 하는 비자가 있고 당신은 들어가서 이런 일 해도 돼 하는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자가 100배를 올렸대, 비자 값을. 이게 도대체 나라예요? 자기네 나라 가서 일해주는데.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스탬프가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비자 있어야 들어간다. 돈 있어야 들어간다. 기술이 있어야 들어간다. 공로 있어야 들어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가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천국 비자 소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비자 갖고 있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들어갈 때 천국 비자 보여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프리패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나그네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크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에게로의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에게로의 구별,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컵이요, 술 마시는 데 쓰면 술잔대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성구가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거룩하게도 또 그리고 속되게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세상에서 헛된 것에 또 영광스럽지 못한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로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이전과 단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혹은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뜻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나그네는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육신의 본능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직접 준비하신 분인데 왜 시간을 지체하고 주님 오실 날짜를 이렇게 연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마친 후에 이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찜질방에 찜질복이 있잖아요. 그 찜질복에 반남용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심하게 훔친 거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입고 바깥에 나가서 아마 입고 나가면 이거 훔친 거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반남용 그건 그래도 점잖게 쓴 겁니다. 훔친 거 그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 잊고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마쳤습니다. 반납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4장 7절 이하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봉사자로 부르셨어요. 가끔가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안고 세상을 마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것들을 남깁니다. 거듭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에 가신 분, 또 갔다 오신 분, 앞으로 또 가실 분, 또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 고향에 대한 생각 다 있으시잖아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고향을 생각하며 괜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 이 추석 명절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